교회 사원 없는 신 9번째 시간으로 그릇된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 딸들에게 종교 교육을 따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 제가 다 해봤지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그들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인생의 실존적인 모순이 자기 인생의 전면에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이를 먹었어도 인생과 또 생활의 어떤 불합리라든가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삶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무자각하거나 미성숙한 채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실존의 위기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닥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떤 의미로는 불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오로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보면서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배워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본보기라는 것은 그러나 종교 안에 있거나 종교 밖에 있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은 오직 개인적인 삶의 행복에 매달린, 어떻게 말하면 개인적인 삶의 행복을 믿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모순이 없죠. 오로지 믿는 거죠. 그렇게. 만일 누군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생애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획득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행운을 붙들어서 자기 부모처럼 육체를 혹사시키지 않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그 결핍된 것을 채우는 동물적 자아의 만족, 그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인생의 목적이 좀 다르겠죠. 그 사람은 가급적이면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것, 단지 먹고 사는 일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말하자면 부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자기 생의 목적을 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배우고 획득하는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가난을 타개하고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생의 소유를 늘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배우고 획득하는 지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권태를 극복하고 계급의 허영을 만족시키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죠. 두 사람은 같은 지식을 배우는 건데, 말하자면 과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 예술, 법률, 경영, 체육 이런 것들은 다 본래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오래 살수록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생활의 행복을 믿는 이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들을 낳겠죠. 하나의 일가를 이루겠죠. 번성한 가문을 이루겠죠. 그러면 그들의 욕망은 더욱더 강력하고 확실한 것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타인들과 경쟁은 더 격화되겠죠. 획득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겨나는 거죠. 그 목적은 뭡니까? 오직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끝없이 계속되는 생존 경쟁,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삶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바로 인류의 4대 성인, 공자님,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님 같은 경지에 도달해서 인생이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 왜 일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어떤 모순이 발생했을 때 그 모순의 끝까지 가서 자기 몸으로 그것을 해결해내고야 만다면 우리도 거기에 도달하겠죠. 그런데 자기 것으로서, 자기 삶으로서 그 모순을 뚫고 나가려고 그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일종의 무슨 서비스 시스템처럼 자기가 몸으로 겪어서 해결해야 될 그것을 대신해주는 종교기관이라든가 세상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기관이나 세상 기관에서 가르쳐주는 교의를 통해서 머리로만 그것을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리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한 인생의 모순과 불합리의 의문을 교회나 사원에 가서 거기서 가르쳐주는 종교적 교의를 통해서 또는 율법적 계명이나 계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직면한 모순은 아니죠. 그것은. 가령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제시하는 것들을 잘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해결된 것처럼 생각한다. 만일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속의 허무주의나 쾌락주의가 지시해주는 또 다른 종교에서 지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세상에서 지시해주는 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자신의 생의 모순과 불합리는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냥 조금씩 그때마다 조금 느끼지만 곧바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들의 삶은 개인의 행복 증진이라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만 존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로 목적과 해석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대로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서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기관이나 세속기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대리적 시스템 속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어딜 가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건 내 의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 지금도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에 다 가보셨잖아요. 교회에 가면 목사들은 대개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목사들은 대개 바리새적이죠. 목사들은 인생의 모순, 죄와 악과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인생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 혹은 이브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내게는 죄와 악과 불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리에 무지하고 정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생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면서 다들 죄인이 된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실감은 안 날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나죠. 무슨 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멀쩡하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애 모순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대신 그것을 말로써, 논리로서 직면한 것처럼 해주고 또 말로써 가짜로 또 해방시켜 준 것처럼 말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모순이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활은 자기 생활 그대로, 모순은 모순 그대로, 문제는 문제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종교의 바리새주의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 특징입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뭐 유교도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런 식인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현재 생활은 악이다. 이 악은 과거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해결을 못한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처럼 과거에 벌써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달리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현재의 세계와 인간은 본래 그렇게 악하게 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악을 보속하려면 현세에는 틀렸다. 내세에나 가능한 일이다. 저 무덤 저편에. 그러므로 다른 해방이나 구원의 노력들, 이 세상에서의 해방이나 구원의 노력들은 다 쓸데없고 무효,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종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들 성직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교인들의 생애 모순과 불합리의 의문을 해소해 주지도 않고 해소해 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교인들을 붙들어서 교회에 주저앉혀 놓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 곧 내세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눈 뜨고 제 발로 찾아까지 가서 코 베어 가라고 자기 코 내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뭐가 뭔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종교의 이런 바리새적인 가르침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자기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그 열심히 살려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뭔가 좀 힘을 얻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에 갔더니 죄인이고 악하고 모든 노력은 쓸데없고 결국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 물론 벗어나는 길을 안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가르쳐줘도 해결이 안 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직관이나 세상 형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들을 다 따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소용없고 오직 목사님 말 열심히 듣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참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게 대개 뭡니까? 만사형통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믿으면 그게 곧 만사형통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저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은 다 깨달아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못 깨닫지만. 그러나 세월이 계속되다 보면 이건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내가 왜 이 현실성 없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침내는 갈등이 폭발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서 비종교적인 혹은 반종교적인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과 철학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무신론적인 세상의 학자들에게 가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동물의 일종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바탕은 유물론적인 물질의 원자의 유기적인 배합이고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유물론적 과학과 생물학적으로 요구되는 생체 리듬의 삶 이외에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진화하는 데 따른 현기증,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현기증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인생의 공포, 자기 존재에 대한 공포가. 동물은 그런 게 없었는데, 동물적인 상태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인간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식이 자라나다 보니까 현기증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무지와 공포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민중의 생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삶의 진실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주체적 의지를 가리는 아편이다. 생활의 합리성, 모순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 나라, 내세의 영광, 그런 따위는 가장 쓸데없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밥 먹고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들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들은 거짓이고 게으름이고 나약함이고 망상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자기에게 닥친 그 현기증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왜 생겨났는지를 연구하면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과학이잖아요. 기원. 모든 것의 기원을 탐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다 그렇게 된 기원이 있으니 그 구조를 이해하면 의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질의 기원, 현상의 기원, 생물의 기원, 문명의 기원, 문화의 기원, 사회의 기원, 정치의 기원, 예술의 기원, 심리의 기원.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겠죠. 많은 지식을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그럼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처음에 문제가 해결됐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지식만 늘어난 거지. 그러나 당신이 원하고 있는 당신의 생활이라든가 행복에 대한 갈망과 성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이라면, 그것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는 구원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해줄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왜냐하면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본래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걸. 우리는 오직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그 기원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연구한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연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해서 얻은 지식 이외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이게 세상의 견해입니다. 물론 희화화해서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나 진실이 크게 달라질 건 없죠. 만일 인생의 모순과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진정한 대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종교로부터 혹은 세상 학문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양쪽 모두 거기에는 무수히 속이는 자들만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속이는 자들만 득식을 거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매달리면서 자기 삶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개 중에는 좀 나은 선생도 있고 정말 뛰어난 선생님도 있고 고매하고 탁월하신 스승님들도 계시지만
나으나 못 미치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직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도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해보지만 결국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나 자기 안에서 요동치는 자기 개성의 동물적 충동과 이룰 수 없는 합리성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죠. 내 머릿속에는 나의 예지력으로, 그러니까 인간 개인의 로고스를 통해서는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또 다른 이성에 의해서는,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는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결국 그 사람은 점점 회의주의자로 남게 될 겁니다. 많은 학문과 지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진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허무주의인 것이죠. 생물학적인 것이든 사건적인 것이든 누구나 예외 없이 실존의 모순과 불합리가 생애 전면에 드러나서 생애 진실에 직면하고 삶을 전환할 것을 요구받는 때가 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기가 오잖아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신적 충격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받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진짜 해답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런 해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없다는 것.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어떤 기적 같은 탈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죠. 그래서 정말 종교에서 얘기하는,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완벽하게 살아본다면, 정말 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완벽하게 삶을 실천해 본다면 나의 이 생활의 모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거죠. 금식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철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령 어떤 분은 24시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본다. 자기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운동. 또 어떤 분은 자기는 70평생을 사는 동안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에게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다. 이런 마치 그냥 사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오직 도덕이다. 도덕. 그래서 오직 도덕을 설파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소용없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1조, 속임없는 11조와 빠짐없는 헌금 생활 속에 암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하는 행불행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인생 12진법을 설파하는 분도 계시죠. 아무튼 이런 완벽하게 자기가 뭐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얻었다고 하는 설교들, 마치 성공 사례와 같은 설교들이 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목사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은 말들을 하면서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순복음은 순복음, 사랑에는 사랑에, 온누리는 온누리, 다 이런 식이죠. 자기들도 덤으로 자기 인생으로 부딪혀갖고 모순을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기에 자기를 가탁해갖고 자기도 마치 그렇게 된 것인 양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마치 배운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효과를 보증해 주는 것처럼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강력한 선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을 부르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불러오는 것처럼 이러한 이율배반이야말로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런 강력하신 분들을 빼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강력하다는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공허할수록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 외양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깊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 회의를 그대로 품고 있는 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속이고 속아주는 교회적 진실에 진절머리를 내고, 그러니까 하나의 연극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님은 막 믿음을 막 설파하고 성도들은 아멘 막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마음속에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그 꼴을 보면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절머리를 내고 다시 세상의 과학자들과 세상의 철학자들, 훌륭하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무슨 말을 하나 또 그런 견해로 돌아갑니다. 그렇다, 종교의 해답 따위는 없다. 있다면 태초 이래로 모든 인간의 이 유물론적이고 생물학적인 삶이 있을 뿐이다. 나만이 아니다. 나만이 이렇게 모순된 삶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수락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다시 돌고 돌아서 메비우스의 티처럼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인생의 의의, 삶의 의의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해석도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몇몇은 착각을 하고 몇몇은 맹목적으로, 몇몇은 가식적으로, 몇몇은 체념한 채로, 그리고 그 상태로 늙어 죽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죠. 천국 생활의 신비를 매양 떠들어대는 종교의 세계도 세계와 인간의 기원을 탐구해서 그 교묘한 설명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철학의 가르침도 여러분의 삶의 지침,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삶은 삶 그대로 있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이 정말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지침이 없는 삶은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항상 존재해왔던 허무한 인류의 생활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쩔 수가 있다면 그렇게 살 리가 없죠. 살펴본 대로 이 본보기는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을 지배해 왔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의 세계 안에서나 종교 밖에서나 다 이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의 힘,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그 생활 자체로부터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눈만 딱 뜨면 벌써 이 세상의 생활의 지배, 그것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세밀하고 교묘하고 비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거기서 깨어나기가 어렵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오밀조밀하게 가르쳐줘도 깨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생활이 자체가 짓누르고 있으니까. 어떤 운명적이고 기적적인 깨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알아들은 척을 하면서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아들은 척을 하면서도. 그것이 뭡니까? 한국인에게는 한국적 사고방식, 중국인에게는 중화사상, 일본에게는 일본 정신, 미국인에게는 미국 정신이죠.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인데 또 미국 정신을 막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미국 정신이 너무 좋아 보여요. 군인에게는 군인 정신이고, 조직원에게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고, 회사원에게는 애사심이고, 국민에게는 애국심이고, 목사에게는 목회이고,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국익이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사람들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고 기호식품에 대한 허가나 금욕이고 일정한 기념일이나 어떤 기간에 대한 금지나 해제이고 장례, 결혼, 출생 같은 것들의 모든 의식에 있어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규격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철저 준수인 거죠. 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율법이다. 이게 율법으로 작동하는, 율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모든 거죠. 율법이 율법으로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는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인간됨의 의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게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거라는 것을 열심히 설파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율법 중에는 심지어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반율법의 율법, 무율법의 율법. 어떤 사람은 율법을 너무 강조하니까 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율법 없는 걸 또 율법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생의 모순과 불합리에 직접 직면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대체물로 그 중간에 끼어서 자기 삶과 하나님의 진실과 직접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항상 율법이 끼어서 율법은 그것이 작동하는 무지몽매의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킬 때마다 어때요? 거기서 어떤 신비롭고 장엄한 아름다움 같은 걸 느껴요. 군인이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딱 붙일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뭔가 막 뜨겁게 막 뭐가 솟아오르는 것 같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감격적인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서 찬양을 부를 때든가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막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투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막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저도 젊은 날에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든 어디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시오. 앉아있지를 못하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그래요. 또 여러분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죠. 어쨌든 자기를 버리고 거기에 투신을 하게 되죠. 때로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의 희생을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날까지, 천안함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날까지, 5.18 학살이 벌어지고 오늘날까지 그 사건 자체에 가담한 사람들과 그 사건을 수습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과 그것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과 진실 규명을 회방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신원과 명예 회복과 그 의미의 역사적 정의를 두고 그것을 저지르고 은폐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아마 거기서 가담해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게 율법이잖아요. 광범위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기관원들과 조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대통령까지, 그리고 3.1절에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는 일장기까지 거느리고 나타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무리들까지. 율법은 사람을 그것의 종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일체의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자 해결이 안 나죠. 합리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서가 말하는 율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특징은 합리적인 해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지키면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과의 어떤 합리성이 없어요. 그냥 건너뛴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합리성 없는 믿음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주 일가에게 충성을 느끼고 바치듯이, 북한 사람들이 김씨 왕조에게 충성을 느끼듯이 교회에서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런 식으로 목사에게 충성하고, 국민들도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재벌에게 언론과 법관들도 그렇게 하죠. 누군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거나 반대 의견을 낸다면 율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의문이 들면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저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미투 운동으로 예술가들도 그것을 모르고, 삼성 재판으로 법관들도 그것을 모르고, 방산 비리로 장군들도 그것을 모르고, 세습으로 큰 목사님들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만큼도 모르고 있고, 뭘 모른다는 거예요? 생애 모순을 말이죠. 모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속임의 신비라는 것은 그동안 밝혀질 일이 없었으니까 신비였던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복음의 진리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단 말이죠. 유대 율법에는 낫을 대서 하는 건 도둑질입니다. 그건 금지되어 있지만 손으로 따서 먹는 거는 가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삭을 비볐으니까 그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이제 꼬투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자신들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지배력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예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엄청나게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 지낸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음식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주지 않았느냐? 그건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건 뭡니까? 안식일이든 뭐든 지금 굶어서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이 그걸 먹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안 고쳐주는 게 옳으냐. 이때도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은 그것을 꺼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돌파해내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넘어 돌파해 나가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다음 구절에 보면 이로써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일의 준수가 11조, 주일성수, 선교, 교회에서의 각종 헌신, 동성애 반대, 태극기 집회, 종북 좌파 반대 같은 것들로
확산됐을 뿐이죠. 왜 이 어리석은 신앙에 조금 점잖은 듯한 기독교인들까지도 암묵적으로 다 가세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 바리새주의에 있습니다. 바리새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은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같은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뭐가 중요한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복음의 지식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만족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마음이 혹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요 말은 맞고 마음에 드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행위적 규율의 실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파라고 얘기하죠. 오직 구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원파에게는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구원이라는 지식, 논리만 있어요. 논리. 그러니까 바리새인만큼 이 구원파도 극단과 극단의 쌍생아일 뿐이지 그릇된 과학임에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삶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이지 삶으로부터 도피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삶으로부터 도피를 하게 해요. 어디로 도피합니까? 자신들이 설파하고 있는 그 구원파의 교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다 쓸데없는 일이고 오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주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허무에 굴복하는 삶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란 이 이론적인 해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냥 도피해버린다 그래서 그게 해결됩니까? 바리새적인 머리 굴리기를 구원파적인 머리 굴리기로 바꿔봐야 그릇된 과학으로서의 머리 굴리기는 똑같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앞에 서 있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 율법의 세상에, 바리새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 있는 예수의 방식이 있다. 예수의 태도, 예수의 삶이 있다.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으로서 그들을 죽이는 바리새주의 세상과 맞서는 용기와 희생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리새주의라는 율법에 맞서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과 맞부딪혀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 예수에게. 그러니까 이 대조를 봐야 됩니다. 바리새주의냐 구원파냐 하는 걸 대립으로 보시면 안 되고 바리새주의냐 예수의 태도냐 하는 것으로 대조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리새도 아니고 구원파도 아닌 내세 구원도 아니고 논리의 교묘함뿐일 구원도 아니고 현실과 실존의 모순과 불합리, 그 선과 악과 함께 통째로 자기의 모순을 그 통째로 가지고 나가는데 자기의 그 모순을 통째로 가지고 나가니까 그 통째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그 통째가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그 통째 자체가 진실과 선으로 빛으로 바뀌어버린다. 자기의 그 모순된 삶 자체가 말이죠.
지렁이 같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은 환희로운 삶으로 바뀐다.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온몸으로 뚫고 나가는 거죠. 자신의 모순과 불합리의 삶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직면해서 싸워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 자체로 충분한 거죠. 그 어떤 건 나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를 가지고 맞서 나간다 이거죠. 어디를 맞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 자신을 정죄하는 율법의 세상과 맞서 나간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라는 식의 자기 인생의 격한 자아 비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긍정하고 사랑하되, 긍정하고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 율법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제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못난 맛으로 산다. 나의 못난 맛으로 그 맛이 남들보다 더 높은 이상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자기 행복 증진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타인의 행복 증진이라는 자기 부인으로 나간다. 이제는 예수처럼 말이죠. 바리새 종교도 세상 철학도 어떤 율법도 다 거부하면서 그것에 맞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예수. 오늘날 기독교인의 입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고 있는 바리새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맞서고 세상 철학과 사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허무주의와도 맞서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와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여기 안식일의 주인으로 당당하고 의연히 서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이고 삶의 태도로서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을 뚫고 나가고 있는 현실성을 가진다.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론적 해결이 아니죠. 이론적 해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삶은 끝없는 모순입니다. 모순을 뚫고 나가는 비결. 내 삶 자체는 모순이지만 이 모순된 삶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온몸으로써 이 모순을 뚫고 나가는 비결. 그것을 예수께서는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로부터 그가 얻은 영혼의 위대한 힘이고 이 힘을 그는 가장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하게 자기 의로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깨트려서 깨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가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따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을 깨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율법을 깨트려서 그것을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태도를 일깨우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내가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봐라 이거. 나를 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파악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의 진리 가운데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삶으로 황홀하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이고 인간은 상대죠. 그러나 이 상대가 그 절대를 이 한 몸으로 모셔드릴 때, 의식할 때 나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와 동일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반쯤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반쯤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항상 어떨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절정에 갔을 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밑바닥에 갔을 때 솟구칠 힘이 생기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 반전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죠. 그것은 시간이 더 남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더 내가 뭔가 분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해답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가? 그만큼 우리 자신의 자아가 아직도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순과 불합리와 고통의 육체를 가진 채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기쁨과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두려움,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삶의 멋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그분을 알아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무엇을 더 증명하려고 애쓰겠습니까? 너무 멀리도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어진 삶만으로도 안식일의 삶, 안식하는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은 충분할 겁니다. 미국의 초창기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If I can 이라는 시인데, 만일 내가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내가 숨져가는 한 마리 물새를 그 보금자리에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안식하게 할 줄 모르고 안식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삶, 따지는 종교, 따지는 율법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식이 없습니다. 이 안식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뚝 서신 이 태도,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식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안식을 회방하는 모든 율법과 정죄와 혼란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맞부딪혀서 그 회방을 주의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아직 이것이 끝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쓸 뿐더러 그 끝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오지도 않을 행복 증진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주어진 대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줌으로써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같은 교우에게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대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